출애굽기 강의를 잠깐 멈추고 특별한 메시지를 또 전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본문하고요. 그리고 본문이 두 개인데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굉장히 짧죠? 짧게 두 본문만. 그동안은 우리가 항상 거의 한 장씩 했기 때문에 길게 읽었는데 오늘은 짧게 읽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이 14장 말씀을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저랑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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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출애굽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긴급 메시지라고 제가 썼습니다. urgent message들 중에 긴급 메시지. 여러분 배탈이 나면은 어떻게 하시나요? 뷔페 식당에 갑니까? 약 드시죠? 예, 소화제 드십니다. 예. 긴급 상황이니까 소화제를 먹어야 됩니다. 오늘 소화제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제가 아무리 좋아도 맨날 먹을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음식을 소화제가 먹어서 소화가 다 돼서 몸이 정상으로 어느 정도 돌아왔다고 해서 또 마구마구 또 먹어도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먹나요? 보통 죽을 먹습니다, 그렇죠? 몸이 아픈 후에는 죽을 많이 먹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주일 동안 이제 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예. 지금도 목이 많이 갔는데 아직 많이 돌아온 게 아닌데, 그쵸? 예전에 그 청아 목소리가 안 나죠? 제 스스로 청아다고 하니까 좀 우스운데.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그 무뎌졌던 저희 어떤 영적인 그 감각들이 다시 이렇게 샤프하게 이게 살아나는 게 느껴졌어요. 금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식을 좀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남 금식하니까 나는 상관없다. 예. 예. 저 금식할 때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영적인 감각만 살아난 게 아니라 모두 살아났냐? 저희 후각과 미각이 살아났습니다. 예,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냄새만으로도 그 맛이 막 느껴지더라고. 아, 저 맛이 이럴 맛인 것 같아. 미각과 후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마치고 아내가 저에게 죽을 써줬습니다. 하얀 죽에 간장을 딱 넣어서 먹는데, 와, 아내요, 그 자신을, 와, 내가 왜 그동안 이 간장의 깊은 맛을 몰랐을까? 아니 간장에도 진짜 깊은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간장의 깊은 맛을 몰랐을까. 너무 맛있는 거 진짜로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저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죽에다 그냥 간장 넣은 건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연거푸 제가 감탄사를 막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와 죽이네. 죽이죠, 그쵸? 와 죽이네. 정말로 맛있었어요. 아 정말로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제가 몇 번씩 그랬어요. 먹으면서 여보 내가 이 맛을 왜 몰랐을까? 여러분 제가 이때 죽을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아내가 이 말을 듣고서 잘못 알아듣고 아 남편이 이제 죽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제 죽만 줘야 되겠다. 라고 저에게 죽만 주면 어떨까요? 예, 죽을 마시죠. 예, 그러면 죽을 마실 거예요, 그렇죠? 죽은 긴급 상황에서만 필요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줄 줄 믿습니다.
예. 평상시에 저희 강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또 저에게 맞는 영양소를 공급하셨다면, 그렇죠? 우리가 어떤 밥 먹을 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너 편식하지 말고 먹어라. 근데 어렸을 때는 왜 굳이 내가 저것만 먹고 맛있는 것만 먹어도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지, 그렇죠? 내가 김만 먹어도, 저도 많이 혼났어요. 김만 막 먹으면은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라. 김치도 좀 먹고 물고기도 좀 먹어, 생선도 좀 먹고. 이제 평상시에는 그런 영양소를 섭취했다면은 이런 긴급 메시지를 통해서는 어떤 시기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라는 것을 긴급하게 받는 일종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제 젊으신 분도 계신데, 나이 젊고 이제 청년들, 특히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결혼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 생각에는 나는 이제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았으니까 내 인생에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많아. 나는 뭔가 이제 여유가 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 뭐 장가도 안 갔고 시집도 안 갔고 애도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어때요?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당장 주님 앞으로 갈지 몰라요. 예. 어느 누구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나이 드신 분보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주님을 빨리 뵌다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예, 막 어색한 웃음을 지으시는데 안 기쁘세요? 예, 제가 집회 갈 때마다 그런 얘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지금 당장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막 손 다 들어요. 그럼 빨리 뵙기 원하십니까? 그럼 손을 막 들어요. 그럼 내일 돌아가셔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반응을 안 해. 분명히 빨리 보고 싶다고 했는데 당장 내일 돌아가시고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면은 별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요, 정말 살면 살수록 얼른 정말 주님을 뵈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그냥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땅이 아쉬운 게 아니라 그냥 내 가족들, 내가 먼저 가면은 내 가족들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함께 같이 가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쉬운데 가족을 못 보니까, 물론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다시 또 볼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는 못 보니까 어쨌든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정말 살면 살수록 얼른 주님을 빨리 배우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연세 있으시면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살면 살수록 인생이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물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깨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밤에도 자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체적 깨어 있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렇죠? 기뻐하라. 그런데 문제는 공고한 날이에요. 공고한 날은 어떻게 하라? 그냥 슬퍼하라? 아니죠? 되돌아봐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나의 삶을 되돌아봐라. 우리 인생을 되돌아봐라.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가? 내 인생을 돌아봐라. 공고한 날이 뭡니까? 시련이잖아요. 우리의 어려움들, 고통, 시련.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왜 우리에게 시련이 올까? 왜 어려움이 올까? 그게 뭐 어떤 종류든 간에 왜 고통이 오는 걸까?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막 깨지기도 하고 아픔도 있는 사람 들어보면요, 희한하게 물어보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대. 성도들 물어보면, 제가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성도 때문에 상처받았대.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예요? 우리는 서로가 가해자이고 서로가 피해자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다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멀리 쳐다볼 필요 없고 바로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뒷사람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예뻐요? 네.
예, 멀쩡해 보이나요? 평안해 보이세요? 예, 평안해 보이세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누구든 그 누구든 심지어 웃고 있는 사람조차도 상처가 한두 개 정도는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분명히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헬스장이라고 안 부르는데 피트니스 센터라 가지고 그렇죠? 헬스장 가면은 워크아웃 하죠. 워크아웃 그렇죠? 근육 운동하죠. 하잖아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가서 역기를 들고 이거 하고 하면은 근육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헬스장을 가는 이유는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헬스장을 가는 이유는요, 근육을 스크래치, 상처를 내는 행위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근육을 키우러 가는 게 아니라 근육에 상처를 내기 위해 간다? 근육에 상처를 왜 내냐면은 근육이 상처를 입어서 더 그 상처난 사이로 더 팽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근육이 자라느냐? 우리가 쉬는 동안에, 우리가 회복하는 동안에, 앉아있는 동안에, 집에서 쉬는 동안에 상처난 근육에 적절한 영양소가 들어가고 수분이 공급될 때에 그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처난 근육이 팽창하고 거기가 성장되는 거예요. 그게 근육이 자라는 원리예요. 상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가 관건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아예 상처가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어떤 시련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상처가 없는 그런 삶이 너에게 보장될 거야. 이런 판타지, 이런 환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날이 있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그때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호세아서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가진 상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저 미안한데 뒤에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너무 덥습니다. 제가 여기 히터 꺼주세요. 아직 춥지 않죠? 예. 자,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상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찢었다고 얘기하죠.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상처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키우기 위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까 머슬 운동 있죠. 머슬이 자라는 것은 오히려 오늘 근육을 상처가 날 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육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돌이켜볼까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떤 팬데믹, 전 세계적인 걸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힘들으셨죠. 모두가 모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심판하셨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생각은 뭐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고의 나팔이다. 이 코로나는 믿는 자들 일어나 깨우는 웨이크업 콜이에요.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 깨우는 웨이크업 콜이에요. 일어나라고. 잠들어 있고 또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진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일깨우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 안에 정말로 가라앉아 있었던 우리의 숨은 동기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든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만약 여러분 보이기 편한 걸로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린다면 키 있죠, 키. 키가 뭐 옛날에, 지금은 키 안 써요. 이게 키 이렇게 걸러내는 키. 예. 흔들죠. 왜 흔들어요? 가라지와 알곡을 걸러내기 위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들어서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해서 흔든다고 하셨어요. 그때 흔들리는 것은 물리적인 것, 이 땅, 하늘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녹아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롭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풍요로운 그 속에서는 모든 것을 다 좋아 보이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이 좋으신 분 같아. 그냥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좋은 분 같아. 근데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힘들 때 드러나요. 교회가 어려울 때 드러나요. 그 믿음의 연약함이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폭풍이 일고 해일이 불어오고 하면은 저 평상시에는 저 바다 깊숙하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서 나 자신도 저런 게 내 안에 있었나? 라는 그 내 안의 쓰레기들이 파도가 일고 물결이 막 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툭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세요? 세상의 자연의 원리에서는 그게 정화 과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바다가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원리는 뭐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서 떠있으면 그걸 건져내시고 다 없애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불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정결케 하시려고 그 칼이 강도에게 있을 때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지만 그 칼이 의사에게 있을 때는 우리를 살리는 칼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을 고쳐내고 도려내고 회복하고 봉합하는 그러한 칼인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막 나옵니다. 여러분 뭐 대충 보셨겠지만 심판이 몇 번에 걸쳐 나오는지 아세요? 예, 모르시는 거 굳이 막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3번에 걸쳐서 옵니다. 3번에 걸쳐서. 근데 이 3번이 달랑 3번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여러분들 뭐 드라마 시리즈 좋아하죠? 드라마도 시리즈처럼 와요. 하나당 7개의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면 곱하면 몇 개요? 37에 21. 총 21번이나 되는 엄청난 심판이 연달아서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심판이 올 때에 그 극심하고 혹독한 심판을 과연 누가 견딜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누가 견딜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대 위에 미리 올려놓으셨던 그 기간이 바로 저는 코로나의 그 팬데믹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미리 흔드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에 저 자신도 봤어요. 사실 저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15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방 안에서 못 나가고 거의 감옥처럼 생활하는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이처럼 연약한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목격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주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의 상태를 미리 경험하도록 하신 그 경고의 시간이 바로 코로나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겪기 전에는 얼마나 스스로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했습니까? 그렇죠?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저 아프리카 오지에라도 가서 그 저들을 구원하는데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멋있게 막 손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찬양할 때 막 감격에 눈물 흘리면서 막 그 사진 찍으면 막 포스터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멋진 모습,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어쩌면 내가 순교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순교는커녕 코로나 때 얼마나 제 자신이 연약한 모습을 보았는지 제 밑바닥을 보았어요. 저는. 막상 코로나라는 이
독감 수준의 바이러스에게도 그렇게 쩔쩔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이 닥칠 때 과연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과연 나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 민낯을 낱낱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는 그 신앙에서 떠나라고,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에서 떠나라고, 그리고 어떤 때는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그 망상에서 떠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도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전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Ministry for God이 아니라 Ministry to God이라고. 영어를 제가 영어를 세련되게 또는 이게 자랑하려고 쓰는 말이 아니라 영어가 더 뭐랄까 직접적인 언어예요. 그래가 때문에 더 강력해요. 왜 그러냐면요, Minister for God,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Ministry to God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지, 하나님을 연결해서 관계를 맺는 거지, 내가 하나님에서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은 한국에 있는 해수욕장 이름이에요. 망상 해수욕장. 그건 망상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그럼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왜 나는 흔들릴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을 이해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장 14절 15절 볼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 보면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나와요? 왜 그래서? 왜 흔들릴 수밖에 없어? 어떤 단어가 앞에 나오죠? 그 바로 앞에 어린아이. 어린아이. 우리가 어린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어린아이다라는 전제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나 신자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태어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맞아요. 거기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지, 태어나자마자 뿅 어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born again, 영어로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어린아이죠.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출생과 연관지어서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재미있는 비유예요. 그런데 정말 맞는 얘기예요. 누구나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요. 우리가 겉으로 모습이 70살이든 60살이든 50살이든 30살이든 어떤 나이든 간에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회에서는 어때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에 경력이 있잖아요. 세상에서의 경험이 있잖아요. 세상에 지혜가 있잖아요.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어린아이가 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른 노릇을 했는데 여기 와서 어린아이니까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경험이 많거나 세상의 지식이 많을수록 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일을 저렇게 처리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데 세상에서는 어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일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많죠. 어린아이,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주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몰라도 돼. 네가 크면 알아. 네가 커보면 알게 돼.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착각할 때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린아이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가지고 왜 교회는 이렇게 하지? 왜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어게인 할 때 어린아이로 탄생됐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도 ABCD부터 새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하늘의 영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됐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된다? 자라야 된다. 걔도 전제가 뭐예요? 너희들은 안 자랐다는 얘기잖아요. 자라고 있는 과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걔도 자라야 된다는 걸 포커스를 해야지. 니네 다 자랐어.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이게 아니죠. 다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니네가 알아야 된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 계속 뭔가 우리에게 어떤 프로그레시브한, 그쵸? 계속 점진적인 어떤 그런 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잘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실수 중에 가장 많은 실수가 제대로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모르니까 당연히. 분별이 안 서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동할 수밖에 없다. 아까 14절에 말한 것처럼 유혹에 빠지게 되고 속임수에 빠지게 되고 그렇죠? 세상에 뭐 사람들의 속임수는 뭐예요? 사단의 속임수죠. 어떤 옆에서 막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이게 맞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에 자꾸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요동하게 된다. 요동한다는 건 파도가 넘실대는 표현이에요. 흔들린다는 거죠. 늘.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15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사랑 안에 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랑 안에 조건이 있고요. 또 참된 것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참된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 신자가 무엇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점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그럼 어떤 신앙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참된 것이라고 하면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적인 선한 것을 생각해요. 박애주의나 또 세상적인 윤리적인 선한 것 이것이 참된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 같은 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으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방금? 평가절하라고 했죠. 예. 그것은 더 낮은 단계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아무리 높은 차원의 선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낮은 단계라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평가절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되다는 건 그럼 뭐냐? 예수님 안에서 참되다는 건 그건 뭐냐? 뭐예요? 아까 말했죠. 아까 나왔어요. 힌트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게 참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것,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 성경이 말하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인정되는 것, 그 기준이에요. 그것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밖에도 많이 있잖아요. 홈리스들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불쌍해요. 근데 홈리스를 보고서 그 사람에게 가서 먹을 것을 갖다 줬다고 쳐요. 그러면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당연히 잘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말하신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기준이에요.
그렇죠?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기준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은 그럼 뭐냐? 과연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선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나눴어요. 출애굽기 하면서 그 모세 시대 때, 그렇죠? 얼마 전에 나눴는데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에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강성해지고 애기를 막 많이 낳다 보니까 왜 애기를 많아요? 여기 히스패닉 피플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장성하라, 그렇죠? 너희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다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산화제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거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성해지니까 애굽의 관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들이 우리보다 강성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라고 누구한테 시켜요? 기억나세요? 산파들에게 시켜요. 그런데 애를 낳을 때 봐서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이렇게 했는데 다 살려내줘요, 산파들이. 그러니까 이제 추궁하죠. 너희들이 왜 살렸냐?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산파들이?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건강해가지고 내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애를 숨풍 다 낳아버렸어요. 아들을 숨풍 다 낳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별 도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나라가 원하는 그 정책에 반대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쁜 일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상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라합 알죠? 기생라합은 말하자면 자신의 동족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자신의 동족을 배반했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이완용이죠. 예. 자신의 나라를 배반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녀에게 복을 주고 그녀의 가족을 살려냅니다, 오히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참되다라고 말하는 기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아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참된 것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부합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가 어린아이의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관시할 수 있나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은 교회는 바로 그러한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는 곳이에요? 자라나게 하는 곳이잖아요. 성장케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죠. 당연히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죠. 본어이긴 하면 어린아이로 태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대로 정체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아픔과 문제가 뭐냐면은 특별히 한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뭐냐? 많은 성도들의 대부분이 다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지는 않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적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어색한 그걸 지적하기에 너무나 어찌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크리스찬답지 않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의 측면에서 봐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주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연약한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을 뭐라고 부르죠? 어린아이들만 모여있는 곳? 유치원, 타가소, 이렇게 부르게 하세요. 그렇죠? 그곳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여러분, 교회에 어린아이만 넘쳐나게 되면은 교회가 뭐가 되느냐? 놀이터가 되버려요.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버려요. 그런데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제가 주보도 썼지만 전쟁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착각해요. 아, 전쟁터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성도들이 서로 잘 싸워야 되겠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가 보다. 내가 좀 더 잘 싸워야지. 투쟁력을 발휘해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술을 발휘해서 그게 아니죠. 제가 말하는 전쟁터라는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또는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전쟁터라는 얘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그 사단의 미혹과 참소와 정죄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군사로 싸우는 전쟁터라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각이 없으면요, 그냥 마냥 죄송해요 이런 표현해서 해벨레 가지고 마냥 즐거워라 이러면서 유치원처럼 이렇게 우리가 놀이터에 나와 있는 아무 생각 없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교회 신앙생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뭐 그 전쟁터라는 항상 뭐 얼굴에 막 심각하게 막 표정을 짓고 다니고 제가 그런 인상 쓰고 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 가운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에 대한 목표의식과 우리의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갈망이 나에게 있느냐 스스로 도전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놀이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싸움은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살아내는 싸움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단어를. 청지기적 삶이다. 많이 교회 다니신 분들, 오래되신 분들 많이 들어봤죠. 청지기적 삶이다. 그렇죠?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나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달란트는, 여러분 달란트가 뭐죠? 나의 은사라고 저는 얘기하잖아요. 달란트, 그렇죠? 나에게 부르심. 내가 너에게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부르심이 이런 거야 라는 너의 은사 또는 너의 어떤 사명, 너의 부르심, 정체성 이걸 너에게 맡겼다. 그걸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eternal being,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예비하신 인턴십이다. 그리고 찬스, 기회다. 영원한 삶이 어디예요? 아직 우리는 영원한 삶 아니잖아요. 죽잖아요. 저 뒤에 있죠. 근데 영원한 삶을 어떻게 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인턴십.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바로 넌 무조건 됐으니까 본업으로 그냥 바로 일해 이게 아니라 인턴십 과정을 거치잖아요. 의사들도 그렇죠. 왜냐하면 막 의사가 됐다 해서 칼을 당장 맡겨주지 곧바로 수술을 딱 어제부터 학교에 졸업한 학생을 갑자기 수술대로 딱 보내버리면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때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 텐데 그 영원한 삶을 eternal being,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생물학적으로 정자들이 수많은 정자들 가운데 경쟁하면서 이겨냈던 것도 하나의 경쟁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터널 빙이 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만 하면 근데 그거를 시인 안 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터널 빙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분명히 부르심이라는 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지 마음대로, 제가 지라는 말 썼어요. 그 사람은 선한 일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땅에 그냥 묻어요. 저는 그것도 어떤 이게 먹고 알레고리아적인 해석이 아닌데 제 생각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땅에 묻었다는 얘기는 땅에 투자하는 거예요. 일종의 땅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땅에만 묻어버려요. 하늘에 어떤 열매를 맺지 않고 그렇죠? 땅에 묻어버려. 그리고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그냥 사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자녀로 우리가 출생을 했어요. 여러분 다 출생한 자잖아요. 여기서 구원 못 받은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출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의 길을 가야 되는데 몇 발자국 뛰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고 출생을 했는데 그 여정을 한 발자국도 한 걸음도 출발하지 않아가지고 태어나는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5kg 나가는 어린아기로 앵애하면서 누워있는 침자의 모습은 아닌지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의 신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숙제예요.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을 왜 쓸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떠났단 얘기죠. 전제가 그죠. 떠났단 얘기죠. 하나님을 떠났단 얘기죠. 돌아가자.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많이 아는 두 말 단어.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해요? 회개죠.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 내가 가던 길, 세상을 향한 길이 아니라 유턴해가지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길. 오라, 와라. 우리가 돌아가자. 죽게 돌아가자. 이것이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외쳤던 외침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많이 모세 성막에서 막 성소에서도 그러고 제사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들은 회개 그때 안 했단 말이야?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6장 6절이 이것을 설명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뭐를 원해요? 인애를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형식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을 원한다.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 아는 것. 그렇죠? 네가 내 마음을 모르고 있구나.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 그 얘기예요. 계속.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종교의 영이라고 해요. 종교의 영. 나 잘못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종교 행위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것이 내가 다 내 일을 다 했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 착각하는 것.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잘못된 영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이 어떤지 아까 에베소서 말씀 제가 계속 호세아서 에베소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서 그는 바로 앞에 그리스도라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 몸이 그리스도가 어디예요? 제가 지금 어디가 그리스도가 뭐예요? 머리죠. 우리는 뭐예요? 몸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죠. 그렇죠? 몸이죠. 지체라고 하죠. 지체라고 하죠. 팔, 다리, 눈, 몸이죠. 그에게서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뼈 관절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 척추가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신경이 연결돼서 머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서로 결합돼 있다. 우리는 그렇죠? 그게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할 때 어떻게 되냐면 몸이 자라게 된다. 이것도 자라는 걸 얘기하죠. 성경은 일관적입니다. 똑같은 걸 다 말하고 있어요.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잘하는 걸 원해요. 아는 걸 원하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너희들 스스로가 세워져 간다. 그렇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자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 너희가 어린아이에 머무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물론 관심이 있으시지만 너희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라야 된다.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교회라는 몸이 자라는 것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가 뭔가를 행하고 뭔가 이뤄내고 뭔가 막 열심히 뭔가 하는 모습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는 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씨앗을 뿌리죠. 심죠. 그렇죠? 심죠. 그러면서 씨앗이 심으면 얼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싹이
두둔하죠. 약간 연두빛, 그렇죠? 파란색도 아니야. 연두빛 딱 살짝 노릇끼리야. 그러면 얼마나 귀여워, 그렇죠? 새끼 막 새싹이 딱 나.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야, 너 빨리 자라야지 하고서 막 새싹을 막 잡아 늘리세요. 이렇게 잡아 당기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생명은 내가 잡아 당긴다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해요. 그렇죠?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햇볕이 쏘여질 때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돼요. 어떤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생명이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옆에 어린아이라고 모르죠. 자기도 어린아이인데 다른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은 애기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졸릴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약간 추리해요. 활동은 몸이 하는 겁니까? 머리가 하는 겁니까? 머리. 금방 대답을 하시네요. 예, 너무 싱거워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 머리나 마셔가지고. 예. 사람이 생각할 때 활동이 몸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활동을 이게 손이 하면, 손이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 입으로 먹으면은 손이 일을 했다. 손이 일을 했다. 그렇죠? 머리가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냐? 맞습니다. 머리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이 손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손에게 그 명령이 전달돼서 내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손이나 각 부분이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하는 거예요. 사실 머리가 명령을 해야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저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결합돼서 그것을 도움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하고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건설을 하는 걸 볼 때, 아파트 건설한 한국에 특히 거기에 포크레인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고 많잖아요. 장비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저 아파트를 보면서 야, 저 아파트는 포크레인이 지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저 아파트는 저 덤프트럭이 지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저 아파트는 저 인부가 지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저 아파트는 저 삽이 지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저 아파트는 현대건설에서 지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잖아요. 머리가 시켜서 머리가 하는 거지 아무리 내가 손을 사용해서 했다고 해서 손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 비유한다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순종하는 일은 우리 각자 지체의 몫이라는 거지, 머리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팔다리가 스스로 막 일하고 싶다고 해서 혼자 벌벌 떨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중풍병이죠. 중풍병. 예. 병에 걸렸다 그래요. 머리가 시키지 않았는데 저 혼자서 막 움직이면. 그렇죠? 예. 여러분 돌아가서는 안 되는 팔이 막 꺾어지려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할까요? 심각한 간질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결국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온전한 참된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어야 하는가예요. 내가 주님 안에 누구인가예요. 바로 정체성이고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럴 때 내가 자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린아이한테 뭘 시켜서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은 오로지 나라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내가 잘하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에서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클라이막스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탕자가 뉘우치는 장면 같죠. 내가 드디어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쥐염 열매를 먹고 이러고 살까? 거기가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클라이막스는요, 그 돌아온 탕자를 보고 반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그 반응. 왜? 그
그 아버지의 반응 때문에 아들이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왜 이랬을까라고 회개했을 때는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지만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뜻밖의 내가 생각했던 외의 반응을 했을 때, 그 사랑을 보여줬을 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을 임을 클라이막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완성이에요. 거기까지 맛보는 것.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더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좋은 회개를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일까? 바로 호세아 6장 3절 아까 그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힘써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탕자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상황이 분명히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곧바로 가나요? 안 가요. 곧바로 안 갑니다. 쥐염 열매 먹으면서 스스로가 쉽게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저렇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마 아버지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겠어? 아니지. 그럴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게 겸손의 말일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탕자가 참 겸손하구나, 이제 좀 깨달았구나, 이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전히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처음에 아버지를 떠날 때도 오해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오해? 아버지가 죽어서 과연 나에게 재물을 남길까? 그 전에 내가 이득을 취해야지.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떠나야만 안 돼. 이런 오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오해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회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아버지 가면 나를 다리 뭉둥이 분질러 버릴 거야. 아버지가 여전히 나에게 화나 있을 거야. 나에게 분노할 거야.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리가 없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평가절하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띄엄띄엄 알고 있는 거죠. 진짜 모르는 거 맞잖아요. 갔더니 아니었잖아요. 아니 기껏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탕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회개하러 나가면 아버지가 날 용서해 주실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안다고 하지만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너희가 힘써 알아야 된다. 그분이 누군지를. 여러분 호세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찢으신 분. 아까 표현했잖아요. 그분은 나를 상처를 주신 분,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분, 그리고 무섭고 국률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불평한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호세아 6장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할 것이다? 틀림없다, 어김없다, 틀림없다. 어떻게? 비와 같이. 어떻게? 늦은 비와 같이. 이 비가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비는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요. 처음에 있는 비는요, 겨울비예요, 겨울비. 겨울 시즌에 내리는. 그들의 겨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하고 달라요. 겨울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리는 늦은 비는 뭔지 아세요? 봄비예요. 바로 수확하기 바로 전에 내리는 봄비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가 뭐냐면은 바로 저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여러분 아직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실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늦은 비로 예비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 늦었다고 한탄하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 한 번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늦은 비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 주님을 믿습니까?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